언약의 맥 7번째 시간입니다. 롯은 비옥한 땅이 복을 주고 행복한 삶을 준다고 믿어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광야 같은 땅, 헤브론 땅에 남았어요. 그런데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망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땅에서 거부가 돼요. 정말 목축업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땅이었어요. 저희가 가봤어요. 성지순례하면서 가봤더니 이거는 이게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에 풀들이 조금씩 돋아나는 정도입니다. 그런 땅에서 목축업을 해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양떼와 그 염소떼 이런 것들이 구름처럼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이 이제는 이 짐승들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가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데 거기는 초목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나라를 만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라가 있으니까 왕도 있겠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어요. 애굽 사람들은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불러서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남자를 무조건 죽이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때문에 또 죽을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봐요. 아브라함에게 저 여자는 누구냐. 아니 딱 보면 부부라는 게 안 보입니까? 근데 자꾸 와서 저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어쩌라고요. 근데 내 아내다 이러면 죽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누이 동생이다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겪은 일이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그래 데려가. 네가 한번 얼마나 버티나 보자. 파라오가 이걸 감당을 못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사라도 그래 네가 한번 감당하나 보자 하고 저거 내 오빠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날 밤 아비멜렉이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좋을까요? 우리야 꿈에서 하나님 만나면 좋겠죠.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밤에 그 꿈에서 귀신을 만나도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데려온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거야.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내야 하니까 아비멜렉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의롭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자기 오랍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나는 이 여자를 아직 가까이 한 적도 없다고. 그런데 이런 나를 왜 죽이냐고 막 이렇게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 돌려보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당장 돌려보내겠다고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막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돌려보내겠다는데 또 그래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때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거야. 지금 왕족이 몽땅 왕족을 멸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왜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토록 두려워하냐면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다 알아요. 이곳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이 지역을 멸하겠다 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팔팔 뛰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를 이러냐 이러고. 아니 아내라고 말하면 죽일 놈이 마치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해요.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내가 만약 아내라 했다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았겠냐. 그리고 난 거짓말한 거 없다고. 우리는 원래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원래 길 떠날 때마다 서로 오빠 동생 하기로 했다고. 들어보니까 자기도 분명히 억울한데 아브라함도 거짓말한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누이 동생 데리고 살 줄 누가 압니까? 그리고 또 길 떠날 때마다 오빠 동생 하기로 한 거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시비를 가질 때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기도에 자기들이 집안 목숨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를 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이 왕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마음 드는 곳이 있으면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된다고. 그리고 살아보고는 일천의 은을 당신 남편이 이러는 게 아니고 오라비에게 줘서, 그러니까 사라는 오빠라 했으니까 그래 다 인정한다 그 말이죠.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당신이 당한 수치를 씻게 했으니까 마음 풀라고 그렇게 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태평스럽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아비멜렉의 집안은 재앙은 면했는데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태가 다쳐요. 왕족이 태가 다친다면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왕족이 대가 끊긴다는 건데, 그래서 후에 썩 훗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때야 태가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혼났죠. 그래야 이 족속이 아브라함이 족속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라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저기 간복수야, 임신이야, 저거. 아니, 그 나이를 보면 도무지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고 이미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까 한참씩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맨날 아침에 깨나면 그 배만 쳐다보는 거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게 9달을 쳐다봐요. 9달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또 경험한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하나님 뿐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그 인류를 모두 홍수로 멸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걸 또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멸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나무 같은 사람, 정말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거를 봐요. 그리고 예언 그대로 이 사라는 출산하는 날 아들을 낳거든요. 정말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는 날에 이 여인이 초산이거든요. 그럼 엄청 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 여인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웃어요. 웃는 것도 이렇게 웃어요. 내가 이제는 웃노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하고 모든 자가 나를 보고 웃는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눈에는 온 세상이 다 웃는 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웃으면서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선물이죠. 제대로 웃어라 이놈아 이러고 정말 제대로 웃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얻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이 나온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아들 이삭 비교를 하면서 자라는 걸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하는데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은 장자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기가 부모를, 엄마를 느끼듯이 모든 걸 생동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씨는요,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젖을 때는 해. 유대인들은 보통 3년 동안 먹인대요. 젖을 3살쯤 됐을 때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이스마엘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얘 때문에. 얘가 없을 땐 자기가 장자였는데
얘가 태어나는 순간 자기는 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 아이를 좀 패요. 심술이 나가지고 성경에는 희롱했다 하는데 점잖게 써서 희롱이지 패요. 그 뒷골목에 가서 아마 데려가서 팼나 봐요. 그걸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저 아들 때문에, 저 잘못 낳은 아들 때문에 자기가 당한 세월이 지금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저 아들은 내 아들하고 절대로 기업을 나눌 수 없어.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는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깊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이제는 사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아들이거든요. 사라가 기도를 그렇게 억척스럽게 했나 봐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요. 이 문제에. 하나님이 결국 개입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마.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육신이 나온다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여종의 씨도 어쨌든 내 육신이 나온 아들이니까 내가 그를 큰 민족 만들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불러요. 그리고 물 한 부대 주고 떡 한 덩이를 주고 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요. 가라고. 야,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하갈이 집에서 나와서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엘세바 들판에서 배회했다 하는데 브엘세바라는 게 지금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 지역에서 그냥 뺑뺑 돌다가 물 다 떨어지고 떡 다 떨어지니까 이 아들이 쓰러집니다.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엄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식 죽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거든요. 봐요. 아니 사생아를 낳은 게 아니에요. 하갈은. 여주인이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거든요. 전번에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게 전번에 뛰쳐나왔을 때 거기서 죽게 하지. 그러면 아들 죽는 거 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다시 돌아갔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면서 두려워 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너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래요. 울기는 누가 울었죠? 하갈이 울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러실까요? 하갈하고 하나님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불쌍하대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요. 우리를 불쌍해서 받아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빼고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아이에게 나타나니까 아이의 음성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와 함께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냐면 샘을 주셔요. 하갈이 정신 차려보니까 옆에 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물 한 번 얻어 마신 걸로 보이죠. 중동 문화에서는 샘을 하나 얻었다? 삶을 얻은 거예요.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도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 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샘이 있었다? 여기서 살아. 삶의 자리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래서 이스마엘이 거기서 그 샘을 의지해서 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도 번성하는 축복을 줍니다. 왜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주셨느냐? 원래 하나님이 원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나온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씨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있었잖아요.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대.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아비멜렉에게 들린 거예요. 아비멜렉이 한번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애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저 족속은 번성하겠구나. 저 족속도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겠구나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나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번성케 해준다는 걸 나 알아. 그러니까 당신의 후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자. 당신은 우리를 공격하지 마. 하고 약속을 해달래요. 그것도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달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자, 그렇게 하자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봐요. 야, 그런데 왜 너희 종들은 왜 자꾸 우리 우물을 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몰랐어. 그건 내가 지시한 거 아니야. 그래, 이제부터 우리 안 뺏을게 하고 서로 우물을 안 뺏겠다는 약속을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뒤에 이야기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중동에서 우물은 뭐라고요? 네, 생활 기반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거기서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거기서 사는데 봐요. 100살의 아들 하나 얻은 사람하고 왕이 지금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 힘이죠, 이거? 하나님의 힘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서로 우물을 안 뺏기로 했다 해서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브엘세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원했던 걸 다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었지, 재산은 이제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 왕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니까 전쟁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평안을 얻었어요. 얻을 거 다 얻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어요.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그 중동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더워요. 근데 이 에셀 나무가 그늘이 정말 시원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렇게 1, 2년 생이 아니고 다년생 식물인데 나무가 커요, 제법. 그 유목민들은 보통 정착 생활 안 합니다. 짐승 따라 이렇게 계속 방랑을 하면서 사는데 에셀 나무를 심었대요. 무슨 말이죠? 이제는 여기서 정착을 하겠다는 소리죠.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안정된 거예요.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날씨가 더우니까 에셀 나무만 보면 들어와서 그 그늘 밑에서 쉬다가 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하나님 믿어서 잘 산다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한 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뭘 깨닫냐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요. 자, 봐요.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잖아요. 보이는 부와 권력과 신도,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쫓아갑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세상 안에 갇혀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 요구된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 같은 거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믿음, 그런 믿음 보고 하나님 참 믿음이라 그러죠. 진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민족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죠, 이제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니까 전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믿음이 제대로 들어선 거 맞아? 하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자, 정말 무서운 시험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이삭을 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망치로 머리를 그냥 제대로 두들겨 맞았죠. 그냥 하늘 땅이 빙빙 도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들었나? 왜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바르고 선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만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래요. 야, 이거 피 다 빼고 사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까무라칠 일이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들은 걸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날 밤 고민하기 시작해요. 밤 잤을까요,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 출발하거든요? 그날 밤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그러면서 거기서 위대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먼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데려왔는지 이제는 알아요. 데라에게서 이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만났던 의인들은요, 하나같이 가난해요. 하나같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번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들은 하나같이 얼마나 빨리 번성하는지 그냥 민족을 이루고 강대국을 이루는데 한 200년이면 그냥 금방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족속들만은 아이 낳기도 힘들어해요. 데라도 거의 70살에 낳거든요, 아이를. 그리고 자기도 75살까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민족 만들어줄게 해서 집이고 뭐고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딘지를 모르고 가요. 그냥 밤에 더듬더듬 이러고 가듯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정말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여기서 살면 아기 줄게, 민족 만들어줄게 해서 살았더니 아기는 고사하고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길을 걸어야만 했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길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이런 식으로 데려가나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할 거야. 이제부터 나 예수 믿으니까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내 아들은 무조건 서울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전능한 백이 있으니까. 그렇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 일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편법을 쓸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더 잘 되잖아요. 우리는 계속 실패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험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좁고 협착해. 들어올래? 근데 이렇게만 말씀한다면 들어가야죠. 근데 옆에 넓고 편한 길도 있어.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길도 있어. 그 길은 박수받고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 길에도 없다면 가기 훨씬 쉬울 텐데 얼마나 갈등해야 돼요? 왜 이런 길을 주시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봐요. 아담이 타락하고 뱀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뱀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믿음을 지우는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장악한 세계에서 모든 인간은 여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다 보이는 걸 따라서
결국 신도 보이는 돌멩이 가지고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뱀에게 쏙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뱀에게 안 쏙을 거야. 굳건한 의지 필요 없어요. 뱀이 웃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쏙지 않으려면 눈을 감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세상은 다 변해도 세상은 흉년이 왔다, 갑자기 파라오가 왔다, 아비멜렉이 왔다, 뭐 전쟁이 일어나 정말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그 너머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보고 걸어가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이 눈을 주려고 이런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혼란을 봐요. 여기서 살아라 했는데 흉년이 왔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겼고 그런데 그 큰 권세를 가진 파라오의 권세가 자기 아내를 못 뺏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파라오한테서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이걸로 평안한 삶을 살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재물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롯이 분가였어요. 롯을 잃어버려요. 이 재물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목숨 건 언약을 했는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집니다. 온통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러운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도 자기 짐작대로 상상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혼란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라가 임신한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는요,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었어요. 왜? 애를 낳으면 안 되는 여자가 애를 낳거든요. 그러면서 이 큰 혼란 속에서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이것만은 상황이 세상에 아무리 10번, 100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그와 함께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아브라함이 보아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딱 보아내는 그런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그거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혼란스러운 길을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눈을 뜬 거예요. 세상을 향한 눈은 감겼지만 이 영원한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우리가 커튼을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확 열면 창문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확 걷어지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대대손손 전해줬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태초의 창조와 아담의 타락과 홍수시대의 사람들의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사람이 눈이 열렸단 말이죠. 그때 봐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뭘 깨닫냐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여기서 무엇을 보아내냐면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의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 번영을 포기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줬구나. 이 말씀 안에 그 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힘이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이 말씀들을 계승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목숨을 내려놓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말씀이신 자기를 주고 가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열린다고요?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 히브리서에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영혼을 바라보는 눈, 이걸로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네 아들 이삭을 가지고 내가 큰 민족 만들겠다. 너 아들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내가 이 아들 죽이면 이 약속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고 흔들리지 않았는데 다른 아들은 없어요. 이제 이 아들 통해서 이루겠다는데 또 죽이래요. 그래서 내 죽이면 이 약속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다가 거기서 기이한 걸 보는 거예요. 놀라운 걸 보아낸 거예요. 뭘 봤는지 아세요? 그래, 나 죽이자.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거야. 이걸 아브라함이 그때 보아낸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왜? 봤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봤고 이건 일반 상식이 된 세상이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아낸 거예요. 그 힘으로 아들 죽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아이의 사지를 찢고 내장을 꺼내서 불이 깨끗이 태워드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이를 살릴 거야. 이야, 이거 위대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 믿는 거지만 이 사람은 이걸 믿고 다음날 아침 떠나요. 길을 떠나요. 가자! 수레에다가 장작 잣듯 싣고 종들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제가 지도에서 재봤어요. 거리가 얼마 되는지 70km 나오더라고요. 그럼 보통 어른걸음으로 하루 반이면 가요. 하고 넉넉히 이틀이면 가요. 3일 길을 가요. 어떻게 갔는지 보이죠? 천천히 천천히 자기 아들 쳐다보면서, 그 아들은 못 걸으니까 수레에 태워놓고 그 쳐다보며 갈 거잖아요. 이제 저거를 피 다 빼내고 사지를 잘라야 되는데, 야, 이거 쉬울까요? 깨달음이 열매가 되려면요,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는 것에 만족해하지 말고 그걸 열매로 만들려면, 그걸 이루려면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요. 그 다음에 산 밑에 와서 종들은 방해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 자식 죽이려면 종들이 가만두겠어요? 아브라함을? 너희들 여기 남아 하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이삭이 올라가면서 물어봐요. 아빠, 오늘은 왜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 줄 거다.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단을 쌓죠. 나무 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근데 기록을 어떻게 했냐면 갈등 안 해요. 갈등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제정신이면 이게 사람이 가능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손을 뻗어서 칼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진짜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더 급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야, 그래서 안 죽여요. 그때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다가 완전히 깨나죠. 그리고 다시 봤더니 저기 수양 한 마리가 이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보등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 수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수양을 잡아다가 불에 태웁니다. 한참 봐야 되잖아요, 불 타는 거.
그때 아브라함이 뭘 보냐면요. 저거 원래 이삭이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거기 이삭 대신에 지금 누가 타죠? 예수님이 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닫냐면요.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왜? 구원이, 그분이 나무에 달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니까 난 너무 기뻤어,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는 생각도 안 났어, 나는 그때. 아브라함도 막 기뻐했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근데 여기서 독생자를 죽이는 고통을 아브라함도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이렇게 아팠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그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도 울고 아브라함도 울면서 두 분이 같이 독생자를 죽이는 고통을 나누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세상에 이런 사랑도 다 있구나. 야, 저도 이걸 언제 느꼈냐면요. 예수 믿는 건 중국에서 믿었는데 한국에 와서 20년 지나서 한국에서 목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서 있었던 하나님과 아픔을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저도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보다 더 울었습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펑펑 울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수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를 했어요. 이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여정을 시작했다고. 이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봐요. 멸망시키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살리겠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났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보고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야, 벗이 될 만하죠. 수천 년 후에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요. 딱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누었죠, 그 아픔을.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는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도 들려준 거예요. 야, 위대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죠. 그 많이 흔들렸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요. 우리는 아닌가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북한의 교회들의 조상들로 만들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시작이잖아요. 북한의 교회들이 다 끊기고 없는데 우리부터 시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두들기고 때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겁니다.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